에스라서 6장 13절에서 7장 10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의 법문을 따랐으므로 정전 관리들이 정관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라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부들을 따라 성령을 분천하며 이를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도서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손님이 즐거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순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제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하게 사로잡혔던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절약을 지키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저희를 즐겁게 하시고 또한 여호와의 마음을 저희에게 보이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선자 이스라엘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살람의 증손이요 사독의 내손이요 아이의 내손이요 아마랴의 7대 손이요 아사랴의 8대 손이요 무라요의 9대 손이요 스라니아의 10대 손이요 우시의 11대 손이요 도끼의 12대 손이요 아비수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라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이에 다가 하늘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가르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주를 이루고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얻는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에 올라왔으니 왕의 제사장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이 시간 영광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세우신 설교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주옵소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가운데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예배할 초소를 허락하시고 예배할 동역자들을 보내주시고 나아가 지역사회와 열방을 섬기는 교회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세우신 위정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법을 세우고 집행하고 다스리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코로나19로 인하여 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사람들이 겸손하게 이것을 받아들이며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열방 가운데 함께 하시며 특별히 캄보디아와 또 미얀마와 또 하이티와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사모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걸어서 성경 속으로 오늘은 성경 여행 39번째 시간입니다. 에스라서 말씀을 중심으로 새 언약의 예고 8번째 시간을 함께 갖겠습니다. 성경은 66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꽤 많은 성경이죠. 이 성경을 어떻게 하나로 볼 수 있을까? 통일성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려면 한 가지의 중요한 주제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라는 주제의식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시고 그것을 발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십니다. 이것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특별히 에스라서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가 이것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역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기록한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을 시대를 조금 구분해 보았습니다. 시대를 구분한다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언약을 주시고 약속을 하셔서 그 약속이 선포되고 가르쳐지고 실행되는 모습 가운데 시대를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 시대, 아담 시대, 노아 시대, 아브라함 시대, 모세 시대, 다윗 시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 포로 시대, 나아가 나중에 예수님 시대, 교회 시대, 나아가 새 창조 시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펼쳐지는구나, 그렇게 이해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는 본문은 포로 시대에 해당되어지는 것입니다. 에스라, 그가 포로 시대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에스라서는 총 10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장에서부터 10장까지. 그런데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1장에서부터 6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갔다가 1차로 귀환하는 시기입니다. 돌아오는 시기이죠. 이때가 바로 1장에서 6장 사이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이때의 주된 인물이 스룹바벨입니다.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과 예수아라고 하는 이 두 중요한 지도자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되돌아오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에스라서 7장에서부터 10장까지가 두 번째로 귀환하는 시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인물이 에스라입니다. 에스라가 율법 공동체를 이루는 내용이 7장에서 10장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서 하면은 이거 한 가지를 기억하면 좋습니다. 이스라엘의 귀한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붙잡혀 갔다가 되돌아와서 이제 다시 나라를 형성하는 그 모습이 에스라서에 담겨 있습니다. 이것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으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에스라서를 살펴볼 때에 중요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우리 에스라서 1장으로 한번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1장 1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서 1장 1절입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아멘. 중요한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바사는 페르시아라고도 하는 나라입니다. 거기에서 고레스 왕이 첫 번째 왕입니다. 그 왕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마음을 주셔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주전 예수님 오시기 전 539년입니다. 그래서 그 명령을 따라서 되돌아온 사람의 지도자가 누군고 하니 바로 스룹바벨 그리고 예수아입니다. 그들이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하죠. 이것이 바로 그 다음 해에 이루어졌고 그 일들이 실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그래서 거기에서 성전을 건축하고 또 이렇게 살기에 좋은 도시로 만들려고 애쓰는 과정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반대가 있었습니다. 기존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이 일을 반대해서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지 못하죠. 그러는 과정에서 바사 왕이 바뀝니다. 그 두 번째 왕의 이름은 다리오 왕입니다. 다리오 왕이 그것에 대해서 과거 고레스 왕이 허락했던 일에 대해서 확인하고 다시 성전을 건축하게 하죠. 이것이 예수님 오시기 전 주전 516년의 일입니다. 이것은 방금 읽었던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 이것을 이루게 하시는 일입니다. 과거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셨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516년입니다. 그로부터 70년이 되는 때 516년경에 이제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것이죠. 성전이 무너지고 망하게 되는 때로부터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그 시기가 70년이 된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뒤로 조금 더 시간이 흐릅니다. 약 5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페르시아 바사 왕의 또 다른 왕이 있는데 그 왕 이름이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세워져서 이제 에스라로 하여금 되돌아가라 그렇게 명령하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데요. 7장 1절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7장 1절입니다. 에스라서 7장 1절.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사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hil기야의 증손이요.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도 건축하고 그 뒤로 50년이 지나서 이제 아닥사스다 왕이 명령해서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여러 명의 주요 인물들이 나타났죠. 고레스 왕, 스룹바벨, 예수와, 다리오 왕,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 에스라. 여러 명의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니까 또 익숙하지 않은 이름이니까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도 이 중요한 왕들 그리고 중요한 인물들을 좀 기억하면은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에스라는 대제사장 아론 가문의 손자였습니다. 그 집안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였고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능한 학자요 또 제사장으로 부름 받았습니다. 특별히 여기서는 이 에스라서가 과거에는 느헤미야서 다음 주에 이제 다루게 될 것인데요. 느헤미야서하고 성경이 하나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따로 분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인물이 두 번 나오기 때문에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이렇게 구분을 해놓았다는 것을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역사라는 주제를 가지고 성경을 살펴보는데 하나님 나라에는 크게 세 가지의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토, 땅입니다. 두 번째는 백성,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주권, 하나님의 언약, 이 세 가지의 중요한 요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다시 나라, 영토를 회복하는 일로 방금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명령하게 하셨죠. 참으로 놀랍죠?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런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첫 번째로 한 일이 무엇이냐면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당과 같은 곳입니다. 이렇게 에스라서 3장에서 그 일이 있어집니다. 제단을 세우고 거기에서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번제라고 하는 제사는 어떤 제사냐면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네 하고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의미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하는 것이 번제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기초를 놓게 되는 거죠. 이것이 에스라서 3장까지 나온 내용입니다. 그런데 생각지 못했던 성전 건축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일로 성전 건축이 멈추게 됩니다. 그들이 어느 정도로 영향력을 발휘했냐면 글쎄 15년 동안 성전 건축을 못하게 막았습니다. 이 어려움이 에스라서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셔서 성전 건축을 완공하도록 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스라서 6장 말씀입니다. 우리 6장 13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6장 13절 말씀 시작.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아멘. 이제 15년 동안 건축을 못했는데 이제 건축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이때에 도와준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 그리고 에스라가 기록한 역대상, 역대하를 다루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학개서와 스가랴서를 나중에 다룰 거예요. 그러면 이때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건축하라 하는 이 의미로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권면하는 말을 우리가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 건축이 다 끝나게 됩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아멘. 드디어 이제 건축이 완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봉헌식을 올려드리는데 속죄제를 드리고 또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무교절 절기를 지키는 일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참으로 기쁜 날입니다. 이제 건축이 완공이 되었으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이 모습을 에스라서 6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참으로 기뻐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 나라의 두 번째 요소인 백성, 사람들에 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포로로 붙잡혀 가서 70년 동안 다른 나라에서 살았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높은 관직을 얻기도 하고 공무원으로 생활도 하고 돈도 많이 벌었어요. 그리고 땅도 사고 그리고 가족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려면 고향은 땅도 없어요. 그리고 도시도 아주 망가져 있어요. 그리고 살기가 아주 힘들어요. 아주 좋은 곳에서 살다가 아주 힘든 곳으로 살려고 하면은 어떨까요? 마음이 힘들어요. 마음이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또 지도자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돌아가는 일이 있게 되는 거죠. 그때에 두 사람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수룹바벨. 수룹바벨이라는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은요,
바벨론의 씨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가게 했던 그 일을 기억하게 하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이 사람이 최고 지도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제사장으로서 예수아라고 하는 사람이 함께 협력합니다. 예수아는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뜻이기도 하고 예수라고 하는 우리가 신약시대의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하고 똑같은 이름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뜻이죠. 이 두 사람의 지도를 받아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4만 명이 넘는 사람이 함께 어렵게 몇 달에 걸쳐서 걸어서 고향으로 돌아가죠. 그 명단이 에스라서 2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약속하셨던 것이 이제는 실행이 된 것이죠.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에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글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돼! 너희들 건축하면 안 돼! 그러면서 반대하고 그것을 왕에게 고소하면서 이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입니다 하면서 성전 건축을 못하게 하죠. 그래서 그 땅의 백성들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해버렸어요. 마음이 낙심되게 했어요. 마음이 아주 슬퍼서 일을 못하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15년 동안 일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뭔가를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고 싶은데 사람들이 방해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누군가가 반대해요. 너 안 돼. 하지 마. 이렇게 교회 가지 마.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마음이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럴 때에 우리는 낙심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면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신약 시대에 예수님 안에서 경건하게 참되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람들이 박해하고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그렇게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요한복음 15장 20절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많아요.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그리고 아주 힘들게 말하고 욕도 해요. 그러면 우리는 나 교회 안 가. 이렇게 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여기 반대를 당하는 백성들이 15년 동안 힘들었지만 마음이 변하지 않고 다시 성전 건축을 하면서 이겨내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때에 중요한 한 가지,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 에스라서 5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서 5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시는지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아멘. 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세요. 그리고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보내서 도와주십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도와주세요. 우리 5절 말씀도 마저 읽어볼까요? 5장 5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아멘. 장로들과 건축자들을 돌보아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낙심하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일을 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일을 도우세요.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뿐만 아니라 나중에 돌아온 에스라도 도와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 또 성경 더 뒤로 가보겠습니다. 에스라서 7장 9절 말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7장 9절 말씀. 함께 시작.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아멘. 네. 바벨론이 아니죠. 지금은 이제 바사 페르시아의 나라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데 거리가 몇 달 걸렸어요? 걸어서 5달이 걸렸어요. 5달 동안 걸어와야 돼요. 얼마나 멀어요? 5달. 예. 5달을 걸어와야 되는데 중간에 도둑들도 있고 강도들도 있고 물도 없고 또 여러 가지 짐승들도 있고 엄청나게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하나님께서 선한 손을 이렇게 들어서 에스라 위에 두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해가 쨍쨍 비치면 어떨까요? 너무 더워요. 근데 머리에 손을 얹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늘이 지죠. 그러면 시원해요. 그것처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손으로 얹어서 보호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주셨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한 장 더 넘겨보겠습니다. 8장 18절 말씀. 8장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비아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아멘.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을 들어서 에스라를 통하여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2차로 돌아가라 그렇게 명령했는데 사람들이 안 모여요.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러는데 사람들이 안 모여요. 특히 제사를 담당해야 할 레위 사람들이 안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있는지도 잘 몰라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선한 손으로 사람을 세우셔서 이 일을 수월하게 돕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참으로 놀랍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도와주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8장 22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8장 22절 시작.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아멘. 네, 얼마나 좋은지요.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돕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이 모습을 발견합니다.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렵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구합시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합시다. 그렇다면 방금처럼 하나님께서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를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고 돕는 자를 붙여주시고 어려운 모든 반대를 견디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손을 움직여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손잡고 이끌어 주세요.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되돌아오게 하고 예배하는 처소를 만드실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람을 준비하셨어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에스라. 또 성전을 재건하라고 선지자를 세우셨어요. 학개, 스가랴.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들을 보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에스라서 7장 10절 말씀, 7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서 7장 10절 말씀.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서 순종할 수 있도록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목사님을 보내주시고 또 선교사님을 보내주셔서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또 배울 수 있도록 하게 하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살아가면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이거의 무슨 뜻인지 잘 모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사님과 선교사님에게 여쭈어 봐야 돼요. 그리고 스스로 공부도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경을 읽고 또 기도를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입니다. 그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바로 사람이 자기의 죄를 깨달았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망한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이에요. 태양을 숭배하고 큰 나무를 숭배하고 큰 돌에게 절하고 여러 가지 큰 산을 향해서 절하고 이런 우상 숭배하는 일이 있어서 우리나라가 망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제는 이 모든 죄를 버려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뿐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에 대해서도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외국인과 결혼하면 안 된다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다른 뜻이에요. 다른 신을 사랑하고 숭배하는 그 사람들과 결혼했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모압 여인 룻을 기억하게 하세요. 이방 신을 섬기는 모압 사람들이었지만 룻은 하나님을 찾고 섬기기로 결심했어요. 그런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졌고 함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하셨어요. 외국인과 결혼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의 죄를 깨닫고 슬퍼요. 슬퍼서 울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용서를 구하는 모습이 에스라서 9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나타나요. 우리 에스라 9장 5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9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죄를 깨닫고 슬퍼해요. 그리고 잘못했다고 마음 깊은 곳에서 울고 통곡해요. 그리고 저는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라고 용서를 구하죠. 그때에 그 죄를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가 무엇일까요? 한 장만 더 넘겨보겠습니다. 10장 2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10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아멘. 이스라엘에게 아직 소망이 있나니. 하나님께서 자기 죄를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게 무엇이냐면 소망이에요. 소망. 하나님께서 참된 소망을 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에 죄를 알지 못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에요.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소망을 주세요. 이 소망이 여러분들에게는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면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면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그의 삶의 변화가 찾아와요. 어떤 변화가 찾아올까요? 10장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시작.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아멘. 잘못했어요 하면서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요? 말만 잘못했다고 하는 것이 되죠. 실천을 안 하면 안 돼요. 순종을 해야 해요. 그래서 그들은 이방 여인을 버리는 일을 합니다. 세상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혼하는 것을 원하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혼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은 그대로 두라고 하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도해서 함께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혼하지 말고 함께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라고 신약 성경의 베드로 사도와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7장 12절에서 16절,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기 전에는 그 사람과 사귀거나 결혼하는 일을 시도하는 것을 멈춰야 돼요. 그리고 결혼했다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참된 변화를 가져오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의 세 번째 요소인 주권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주권적인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언약을 주셨어요. 새 언약은 어떤 것일까요? 바로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하는 언약입니다. 과거에 모세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돌판에다 새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면 이제 사람들의 마음판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서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주시고 그 사람이 죄를 깨닫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게 하시는 언약이 새 언약입니다. 그 새 언약을 예고하시는데 특별히 에스라서에서는 구체적으로 이 언약의 내용이 나타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반응하는 모습을 보면은 새 언약이 예고되어지는 모습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잘못한 것을 회개하라고 하셨죠. 그때 그들이 죄를 깨닫고 돌이켜 슬퍼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바로 이 모습이 새 언약의 백성의 모습이에요. 이것을 지금 에스라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을 금지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새 언약을 체결하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보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보존하시기 위함입니다. 구별된 백성이 되도록 하게 하기 위함이죠.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중에서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게 하시는 모습을 이 에스라서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중요한 특징으로 우리가 에스라서에서 찾아볼 수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에스라서를 통하여서 들을 수 있는 복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선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화평한 자요, 소망이 없는 자가 아니라 소망이 있는 자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성경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은 선한 분으로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은 회개하고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변에 보면 아직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스라서를 읽을까요? 에스라서가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겠죠? 안 읽어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소망을 가진 우리가 그들에게는 참으로 좋은 성경과 같은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소망을 가진 자처럼 살아가면은 예수님을 모르고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물어봐요. 당신은 무슨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라고 말이죠. 그때에 우리는 온유함과 두려운 마음으로 그 사람들에게 우리의 소망을 알려주면 좋겠어요. 이 세상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에스라서가 우리에게 주는 참된 복음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에스라서는 이스라엘의 귀한 공동체를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사야, 에레미야, 다니엘이 예언하였던 모든 내용이 다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의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손으로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도우셔서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도 주시고 하나님께 성전과 제사할 수 있는 백성들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보내는 일을 위해서 준비하시게 하셨습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회개하게 하시고 참된 소망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증인된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에스라서 말씀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을 원하는, 선하신 손의 도우심을 원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며 참된 회개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하신 손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는 어렵지만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이 있다면 모든 일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돕는 자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며 회개하며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함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회개와 소망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복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께서 해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힘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